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오늘 꽃을 달아드리는 것이 내일까지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토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야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상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또 바이올린만 하나 더 추가가 돼도 훨씬 풍성하게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꽃을 달아드려야 이게 되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꽃 달아드리는 게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한 주 당겼습니다. 또 부부사랑주일은 원래 21일이 부부사랑주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인데 셋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 그러면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행사 맡으신 부서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노인과 젊은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밖에 날아왔습니다. 노인은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저 새가 무슨 새냐? 또 물었습니다. 저거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있다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아들이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냐?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자꾸 같은 질문을 이렇게 반복하세요. 잠시 후에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낡은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무려 23번이나 똑같은 것을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내리사랑은 쉽지만 올리효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물고기가 가만히 그냥 편하게 있으면 물결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안 떠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헤엄을 쳐야 돼요. 물을 거슬러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대충 살면 효도 못합니다. 효도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효도가 되는 겁니다. 자식 사랑은 그냥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근데 부모 효도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그거 명령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다 밥 차려 먹거든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잠을 자라. 그것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졸리면 자니까. 그러나 효도하는 거는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에다 아예 그걸 적어 놓았어요.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도 제일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과 효도는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사회에서 살인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뭐 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살인계명보다도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계명을 더 앞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효도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또 잘 안 하니까 약속까지 주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한다는 거죠.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을 끼쳐드리면서 뭐 일해보세요. 되는 게 있나? 잘 안 됩니다.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가 안 돼 있는 기본적인 화목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속담을 만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죠. 또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좋은 보약들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장수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게 효도가 최고의 보약인 줄 알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참 보약 비싸잖아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효도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는 잠언을 기록해서 부모님께 대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낮에 꺼지면 괜찮아요. 낮에 화날 때 등불 꺼져도 별 지장이 없어요. 깜깜한 밤중에 등불이 다 꺼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는 살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독수리 새끼가 왔는데 까마귀가 왔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할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어서 매장이 못 돼가지고 들판에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깔을 빼먹는 겁니다. 인생이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효도의 관점으로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큐티 본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다른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이 말씀에서 한번 최대한 찾아보자고 묵상을 하면서 효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솔로몬의 효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인 아도니아는 자기가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왕위가 물려질 줄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왕자리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대제사장을 부르고 군사령관을 부르고 자기 동생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을 미리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도모는 좌절이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역적들을 전부 참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왕권을 찬탈하는 자들은 거의 다 죽이게 되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이복형 죽이는 거 보세요. 외국에 망명생활하고 있는 자기 형, 이복형,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사실은 그게 큰 방해거리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살단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모의했던 사람들 이거 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살려줬어요, 그들을. 근데 어리석은 아도니아는 제 죽을 무덤을 또 파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게 되면 그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행동했던 파렴치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인 바세바한테 본래 이 왕권은 내 것인데 라는 말을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자기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고 진짜 근신하고 자숙하고 왕이라는 왕자도 입에서 나오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내 건데 라고 자기가 정통 왕권을 계승자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벌써 이런 말만 했어도 그런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아비삭까지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역심을 아직도 품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아비삭은 본래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몸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처녀를 옆에 난로용으로 곁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그 아비삭을 곁에 안고 자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왕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에 합당한 자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그는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애써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아도니아는 잘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그 나라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라가 위태로웠을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아비아달을 숙청하죠. 그리고 요압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는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반역의 그 모임에 참여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자죠. 오늘 본문 26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마치라고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6절 하반부에 보니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음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는데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다윗과 동역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죽이면 깨끗한데 살려두면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살려둔 이유는 그렇게 죽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기 동역자인데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 좋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효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처리하면 더 이익이 많이 돌아오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좀 손해보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효자예요. 경제적인 이익, 자기 일신상의 이익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즐거워하실까?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삶, 그 자체가 효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은 효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효경은 증자가 썼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는 알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증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증자는 정말 효가 뛰어난 자였어요. 공자에게서 배웠는데요. 어느 날 이 증자가 아버지와 함께 참외밭을 일구다가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 뿌리를 잘라보니까 이 참외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나무라다가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후드려 팼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자는 거기서 그냥 매를 맞았어요. 맞다가 까무러쳤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깨어나가지고 검은고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괜찮다 이런 뜻이죠. 그 소식을 공자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공자는 증자가 내게 오면 내 방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효도했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증자를 부르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국의 순임금은 효자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효도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꾸지람할 때는 꾸지람을 잘 듣고 회초리를 때릴 때는 맞았다. 그러나 몽둥이를 들고 때릴 때는 도망을 쳤다. 왜 도망을 친 줄 아느냐? 그 몽둥이를 얻어 맞아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면 다 때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몽둥이를 들 때는 도망간 거다. 어떤 게 더 효자냐? 너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몽둥이를 때리면 얻어 맞는 게 그게 효자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효의 시작,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귀양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다윗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남은 여생 고향에서 살게 됐구나. 편안히 내 일생을 고향에서 마칠 수 있는 게 이 다윗 왕 때문이라는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압은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왜 죽였을까요? 중용에 보면 효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저 효란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고 그 유업을 잘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깨에 주물러 드리고 요것만이 효가 아니고 부모님의 유업을 그리고 유언을 잘 받들어서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효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큰 효가 되겠죠.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것이 작은 효라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그 유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큰 효도예요. 선왕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네가 잘 계승해서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태평성대의 나라로 만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요압이란 자입니다. 요압은 당시 군 사령관이고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다윗 왕 시대에 번번이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가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였는데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 사울은 죽었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나라를 가지고 다윗에게 바쳐서 통일 왕국이 되게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맙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나라가 흡수 통일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우 기쁘게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평안히 보내줬습니다. 이제 가서 군신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한 나라가 되도록 한 나라를 합치자. 그래 보냈는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잠깐 우리 집에 들렸다 가라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는 마당에 참으로 확 끼얹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큰 일에다가 제밥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개인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나라에 큰 해를 가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보셋의 나라에는 주로 그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데 자기 대표자가 사절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합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통일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대립시킬 거냐 하는 그러한 갈등을 가지게 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는 합쳐지게 됐지만 이렇게 큰 위해를 가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난 때 압살롬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이지 마라. 압살롬이 너무 사람이 똑똑하고 인물이 영화배우가 같이 그냥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포로로 잡을 수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 포로로 다 잡을 수 있는데
가서 죽인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압을 군사령관직에서 이제 좌천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쫓겨났으니까 자기 후임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갖다가 껴안고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군사령관 직위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후임자를 죽인 거예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죽이는 겁니다. 이런 자가 결국은 다윗 왕국에 큰 어려움을 계속 끼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 요압을 너는 지혜롭게 처신해가지고 처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 그 요압을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행한 효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키고 유업을 잘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유업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입신양명함으로 효도한 사람입니다. 효경에 보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훼손이 효지 시야라고 했으면 효의 시작은 우리의 몸을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효의 마침은 뭐냐? 입신양명이 바로 효지 종야라고 그랬거든요. 효의 마지막은 입신양명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건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날리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드높이는 게 바로 그게 효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허구한 날 컴퓨터 게임 그거 하면서 세월을 다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저 시간에 공부하면 애가 막 1등 할 것 같은데 머리는 좋은데 저는 뭐 컴퓨터 게임 때문에 게임 안 하는 이 여학생들한테 자꾸 지는 아들 보면 왜 똑같은 거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여자들 진지 끌려가나. 우리 집은 아들 많아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남자가 원래 머리가 여자보다 나쁘다면 뭐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부모님으로부터 시간도 받은 거 아니에요. 목숨을. 그러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게 그것도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효도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입신양명하는 거예요. 입신양명한다는데 입신이라는 말을 제가 과거에 급제하는 걸만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만이 아니고 입신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게 입신이거든요. 설립자, 몸신자에서.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바르게 세우고 자기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입신에 포함이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여건상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우선 그 어머니가 왜냐하면 다윗 왕에겐 부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또 왕비를 맞이해드리고 또 후궁을 맞아드리고 계속 맞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명문가의 아주 총명한 부인들을 많이 거느렸고 그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은 압살롬, 또 암논, 아도니아 다 형들이지만 그 외에도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한참 밑이요. 그 외에도 뭐 서너 명이 더 있어요. 또 살아있는 사람. 근데 그가 왕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본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왕과 관계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의
후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볼 때 그 신분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아주 바르게 입신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하여튼 왕 될 만한 그런 입신의 그런 몸가짐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되기가 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입신양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높여준 거죠. 자기 어머니는 사실 이제 자기가 왕이 못 됐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머니가 오니까 나가서 왕이 그 앞에 절하고 왕의 보좌 우편에 앉히우고 어머니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은 효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그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는데 그는 왕 위에 올라서 40년간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장수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또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는 성전도 건축했고 여러 신도시들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효도를 여러분 삶 속에 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받았던 그러한 축복된 삶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